왜 우리는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늘 무언가와 싸우며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지요? 평생을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혹은 남들만큼은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내 노후가 초라해질까 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며 늘 무언가와 싸우는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억지로 버티며 살았을까? 왜 한 번도 물 흐르듯 편안하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이름 뒤에 사실은 내 영혼을 깎아 먹는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그렇게까지 아득바득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는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복해야 할 거대한 산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인생은 흘러가야 할 강물과 같았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일찍이 상선 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물길을 돌리려 하고 흐르지 않는 물을 가두려 했으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억지스러운 삶의 방식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60대, 70대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의 인생을 내가 대신 책임지려 했던 일입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분께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100번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조언을 던집니다. 무의하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그 깊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도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이고 자식이 마주할 시련도 그 아이가 흘러가야 할 물길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막으려 할 때 관계의 물줄기는 탁해지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 왔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고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항상 집안의 기둥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가르칩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우리가 평생 채우려고만 했던 재산, 명예, 자식의 성공들이 정작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해줄까요? 오히려 비워내지 못한 그 집착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억지로 버티며 살아온 지난날의 후회를 이제는 노자의 비움으로 씻어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회 공자편에서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었다면 오늘 2회 노자편에서는 인위적인 욕심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물은 억지로 다투지 않아도 결국은 바다에 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60세는 비로소 내 인생의 물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축복의 나이입니다. 그동안 억지로 노 저어오느라 굳은 살 박인 당신의 손을 이제는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덜어내도 괜찮다. 이제는 물처럼 흘러가도 괜찮다. 노자가 말하는 평화는 무언가를 더 소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깨에 얹힌 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가벼움입니다. 평생을 나중에를 외치며 미뤄왔던 당신의 휴식, 당신의 취향, 당신의 자유를 이제는 물결 위에 띄워보내십시오.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한 당신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자가 말하는 비움의 기술 60부터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집착.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노자의 지혜로 비워내야 할 구체적인 집착들은 무엇일까요? 노자의 도덕경을 관통하는 무의와 비움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5가지 핵심적인 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바위 하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안 된다는 책임감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노자는 천하를 다스리려 드는 것은 결국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내가 모든 것을 일일이 챙기고 참견해야 가정이 평탄하게 돌아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잠시 손을 놓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자식들은 어떻게든 자기 길을 찾아 살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과도한 책임감이 자식의 자립을 방해하고 배우자와의 사이를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나는 모른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최고의 신뢰이며 동시에 나를 무거운 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고귀한 지혜입니다. 둘째, 말로써 가르치고 바꿔야 한다는 훈계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십시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입이 근질거릴 때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대개 지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불안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잔소리는 자식의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면 구구절절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평온하고 즐겁게 사는지 그 삶의 태도를 묵묵히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며 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100마디 충고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울리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셋째, 사람을 많이 곁에 두어야 외롭지 않다는 인맥에 대한 집착을 정리하십시오. 노자는 부족한 것이 오히려 넘치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외로워 보일까봐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인연들을 억지로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명절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고 허탈함만 남는 관계는 이제 과감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은 더러운 곳을 지나면 스스로 정화되듯 우리 인생도 불필요한 인연들을 덜어내야 비로소 맑아집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진실한 샘물만 남고 있는 소중한 정화 과정입니다. 넷째, 끝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대우받는다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노자는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쌓아두고 자식에게 더 물려줄 궁리만 하느라 정작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적재적소에 쓰일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더 해주는 것보다 오늘 당신의 지친 몸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비로소 그 빈 손바닥 위에 더 큰 마음의 평화가 내려앉게 됩니다. 다섯째, 과거의 영광이나 지나간 상처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노자는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혹은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는데 하는 생각들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썩은 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저 멀리 흘러간 강물입니다. 지나간 물로는 결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과거의 망령된 생각들로 오늘의 소중한 행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현재의 나로 오롯이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자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 공간은 불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꽉 쥐고 살았습니다. 이제 손을 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펴는 순간 세상 모든 바람이 여러분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의 자유이며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맛보아야 할 진짜 인생의 맛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이제는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귀한 사람입니다. 물처럼 자유로운 노년, 후회를 지우고 평화에 닿는 구체적 실천법. 자, 이제 노자의 비움의 철학을 머리로 이해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죽기 전 침대에 누워 참 잘 살았다, 참 맑게 흘러왔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60대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자식이나 타인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 충고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딱 3초만 숨을 고르며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정말로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내 불안을 끄기 위한 소음인가? 만약 후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그 말을 가만히 삼키십시오. 노자는 말이 적은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곁에서 비로소 안온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하늘 높이 올리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둘째, 거절을 통해 당신만의 성스러운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평온한 물결을 흔드는 무리한 부탁을 해오거나 피곤하기만 한 모임에 부른다면 노자의 물처럼 부드럽게 비껴가십시오. 그 일은 지금 제 능력 밖의 일이네요. 그날은 제가 조용히 집에서 제 마음을 돌보고 싶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경계를 조용히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간 자리는 결국 당신에게 피로와 후회, 그리고 원망만 남깁니다. 그 거절을 통해 얻은 소중한 시간에 당신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작은 일들,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그 행위 자체가 즐거운 소일거리에 몰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를 믿음의 방관으로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거나 힘든 내색을 할 때 해결사 노릇을 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너라면 결국 잘 해낼 거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흙을 털고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주는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도를 존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축제처럼 즐겁게 사십시오. 엄마는 요즘 꽃 사진 찍는 재미에 산다. 아빠는 요즘 오래된 노래를 다시 듣는 게 참 좋구나라는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자 평생 잊지 못할 유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소박함에서 극상의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가지십시오. 60세가 넘으면 화려한 것, 복잡한 것, 자극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정갈한 나물 반찬 한 끼,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옷 한 벌,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한 줌에 깊이 감사하며 감동하십시오. 노자는 소박함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큰 자극이나 대단한 성공을 쫓기보다 내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에 공을 들이십시오. 내 집안을 비우고 정리하며 내 마음의 찌꺼기를 정리하고 내 일과를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정신적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워진 그릇에만 진정한 지혜의 물이 담깁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운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평화로운 귀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노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인 도로 다시 돌아가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 마침내 어머니인 바다의 품에 닿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물처럼 맑게 살았는지,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왔는지 가만히 점검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노자의 지혜처럼 억지로 버티는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매 순간 비워내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결코 후회로 얼룩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으로 맑고 고요하게 잘 흘러온 인생이었다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고요히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노자의 지혜가 평생 억지로 참으며 살아온 여러분의 타들어간 가슴에 시원한 생명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쉼표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노년의 해방과 평화를 전하는 큰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 내가 비워내기로 결심한 것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3회에서는 석가모니와 함께 집착을 놓아버리는 마지막 자유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물처럼 막힘없이 한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